우리가 지금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한 2주 정도, 2주 전에서부터 그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주 정도 마지막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날, 다시 말해서 뭐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뭐 마지막 그 날이 언제인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날이 언제일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까? 갖지 말라고 합니까? 갖지 말라고 합니다. 갖지 말라고 합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날을 자꾸만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것인데 그 오대양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대양 사건. 30여 명의 시체를 천정 위에다가 다 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자살을 하고 죽여버리고. 다 오대양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대양 사건. 그것이 종교적,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세모 스콜렌 잘 아시죠? 세모 스콜렌. 세모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모 스콜렌. 그 스콜렌은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소위 말해서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기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가운데 우리가 마트 가서 음식, 드링크나 뭘 사잖아요. 통일교 제품이 많습니다. 우리가 병문안 갈 때 어르신들 두유 이렇게 사가잖아요. 제일 맛있는 두유가 삼육두유입니다. 그 2단이잖아요. 그 2단. 삼육두유. 근데 신기하게도 2단들이 만들어낸 것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들이 잘 만들어내요. 그걸. 아주 제대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2단들이 이제 운영하는 기업체 쓰지 말고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이야기도 아예 안 하잖아요. 이야기도 아예 안 하는데 한때는 통일교 제품 일화 잘 아시죠? 그거 쓰지 말자고 막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운동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오죠. 근데 다 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통일교나 그런 곳을 2단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추방을 시키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려 버립니다. 너무 많은 그런 기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외국에서도 미국에서 심지어 아주 굉장히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다 자살하고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자꾸만 예측을 하려고 해요. 예측을.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해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언제더라. 자꾸만 예측을 하려고 해요. 그런 시도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 안 해도 되느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전쟁해가지고 성전이 파괴된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괴시키신 것은,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어려운 말을 쓸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죠.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역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저 하늘에서 그냥 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이 역사에도 과거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역사에도 누가 개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계시고 띄어낼 것은 띄어내고 지질 것은 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살릴 것은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단순한 그것이 아니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끊겠다는 겁니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또 한 가지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 자체를 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알지만 그 성전 파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셨다는 것은 모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만 사람들은 통계를 들어서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어쨌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죠.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넘어가죠?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만 어지러울수록, 자꾸만 경제가 어지러울수록, 정치가 어지러울수록, 또는 내 삶이 자꾸만 어려울수록, 자꾸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자식놈의 새끼가 저렇게 맨날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언제나 정신 차릴지.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제가도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객지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저보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홍길동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부산에서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또 고향에 있다가 막 정신없이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점을 봤대요. 점을 봤대요. 그때 이제 교회 안 다녔을 때예요. 저도 이제 교회 안 다녔을 때고. 점을 봤대요. 왜냐하면 이놈이 정신 차리고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다니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봤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러더랍니다. 38살이 돼야 정착을 하겠다. 근데 제가 여기 웅초교회를 여수를 몇 살에 왔어요? 38살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2년째 있잖아요. 22년째.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러니까 38살 되기 전에 제가 24살 때 교회를 다니고 2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36살에 안수를 받고 제가 이제 왔거든요. 그러면 2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여기 내려오기까지
교회를 또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요?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서울, 충청남도, 충청북도, 저쪽 전라남도 저쪽, 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번호를 띄워보면 앞에 다 차고 뒤에까지 다 차가지고 있습니다. 주소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똑같이 기독교인들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저같이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안 써먹습니다. 못 써먹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예언이 은사 받았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봤더니, 내가 성경을 열심히 몇 년 동안 파고 들어봤더니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도 항상 내 삶을 보면, 내 자체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안 받아주실 것 같거든요. 내 행위를 보면, 내 삶을 보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불안하니까 저기 가면 완전하구나. 저기 가면 준비할 수 있다고 그러는구나. 저기 가서 준비해야지 하고 엉뚱한 대로 그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날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재림을 위해서, 그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재림 때, 종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유앙겔리온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건.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네가 이제 성전이야, 그런 겁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야만이 내가 올바른 성전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네가 이제 성전이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우리가 뭐예요? 무슨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거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그건 왜 무너뜨린 거예요?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는 그거 이제 무너뜨리고 희생제사를 무너뜨렸는데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또 누구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까지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까지도. 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날을 알아맞혀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맞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진 거죠. 연하여졌다는 것은 뭐예요? 때가 되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이제 연하여지니까 이게 이제 말라 비틀어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곧 주인이 돌아올 때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진 때이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문 앞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날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자세가 뭐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항상 입고 항상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만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 소리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지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 그래가지고 예수 맞이할 수 있겠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예수 맞이할 수 있지.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는 잘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러지, 그러면 교회는 돼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재산 소유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적인 삶을 그냥 버리고 그냥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맞이하자.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 맞이해야지 맨날 너 잠만 자고 있어서 되겠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날을 예측하며 무엇을 하자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못된 것이 있는데 그 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립니다. 그게 종교, 도덕, 윤리,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단어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정의니, 공의니, 무슨 착한 삶, 선한 삶, 의로운 삶,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네.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자신의 그런 존재의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리 많이 구축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 떠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나를 보호를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징조에 따라 때를 알고 그때에 맞게 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은 이 때에 어울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그러면 어떤 시기냐? 지금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확정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아 형벌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심판이 확정되어 버렸는데 그 심판 확정되어 버린 것들을 위해서 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동일한 본문과 함께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헌금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헌금하면 도둑이 못 들으니까 남아있을 것이고 그 헌금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에 쌓이는 보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남아있을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히 남아있을 보물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것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구분 기준이 뭡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너는 염소야 이겁니까? 너는 맨날 교회에서 말씀 부리니까 너는 염소야. 순진하게 목사 말 잘 듣고 그래야 양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염소짓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염소가 한두 마리 있어야 된답니다. 염소가 없으면 목사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러고 너무 뭐예요? 평화로움에 젖어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염소가 들이받으면서 염소짓을 해줘야 목사가 그래도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목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염소가 되지 마십시오. 나로서는 염소가 되지 마십시오. 나로서 내가 염소 안 해도 염소짓 할 놈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염소짓 하지 마십시오. 나로서. 자, 그런데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 구분점이 뭐냐? 구분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양과 염소를 그 마지막 때 가르듯이 구분하시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줄인 자와 목마른 자와 나그네와 헐벗은 자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과 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아본 것.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사람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대가를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뭔가를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아무리 해줘도 저 어린아이가 고마워요 하고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예요?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비빌 언덕이 없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고아와 과부는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나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보고 있다 보면 그 내용 있잖아요. 21세가 되면, 20세가 이제 만 20세가 되면은 보호소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를 주느냐? 500만 원을 줍니다. 500만 원. 네 이제 나가.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죠? 방 얻을 돈도 안 돼, 뭣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출발부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범죄자가 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웅천동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네, 다 살죠.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그걸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 그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남을 보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다른 이야기인데, 주인이 맡겨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자기가 그냥 막 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막 줘버린 거예요. 막 빚도 있는데 주인에게 빚진 것도 있는데 막 1억 있는데 내가 탕감해줄게 하고 1,000만 원만 갚아. 막 전부 다 탕감해주고 막 돈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내 종이 어떤 짓을 했어요? 내 돈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까? 쫓아내죠. 쫓아냈더니 누가 나를 돌봐줘요? 그 사람들이,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갚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주인한테 쫓겨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 종이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라고 해요, 성경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남의 돈 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비밀.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분명히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능. 찬양의 재능도 있고, 봉사의 재능도 있고, 섬김의 재능도 있고, 이 세상을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입, 그렇죠. 그렇죠. 해결할 것은 한 가지씩 가지고 온다고요. 이게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재능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재능이 있어요. 다 재능이 있어요. 소유. 그 소유가 뭐예요? 돈만이 아니죠. 건강도 소유예요. 건강도 소유고. 말 잘하는 것도 여러분 소유입니다. 말 잘하는 것도. 말 잘하는 것도. 힘. 우리에게 있는 힘. 우리에게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 영화와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타적인 삶이 이거잖아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 직업, 공부, 재능, 재산, 창의력, 예술성, 지식,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내가 저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커피 좀 뽑아다 주면 내가 낮은 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커피도 안 뽑아주려고 그러죠. 내가 커피 뽑아주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 자존심을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허드렛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은 내가 마치 저 사람들보다 더 낮게 평가가 되고, 못나서.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것이 꼭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직장에 나가서도 남이 안 하려고 하는 허드렛 일을 내가 만약에 한 가지, 내가 우리 직장에서는 꼭 출근하면 이것은 내가 한 가지를 꼭 해야 되겠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어디에다가 하라고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로 가신 것이죠.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만은 남아있을 것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 하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뭘 위해서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뭘 위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 봉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막 그냥 빗자루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막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막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지.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지. 자, 내가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저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에 쫙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돈을 넣어야 그게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상은 정성의 종교예요. 물 떠다가 팍, 이게 정성의 종교예요. 인간의 정성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헌금함에 돈 넣으면 돼요, 여러분. 아무 감정이 없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거린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감동이 와야 내가 뭘 좀 하겠는데 감동이 안 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일 악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감동을 줘야 되니까. 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음악 소리를 들어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감동을 줘야 되니까 자꾸만 목사가 뭐 웃긴 소리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래야 막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요. 조심히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냥 말부터 하지 말고, 저놈 새끼들 어쩌고저쩌고 말부터 하지 말고, 가만히 보세요. 자아도취에 빠져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 때, 자아도취. 그 멀쩡하던 목사님들이 보세요. 조정면 목사입니다. 조정면 목사 아시죠? 그 멀쩡하던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멀쩡하던 사람들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타적인 삶으로 영원의 잇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